골로새서 2장 9절.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이 9절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 같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난번에 가기 전에 할례, 세례 문제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영어로 by immersion 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왜 성경적으로 틀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거의 첫째가 뭔가 하니 예수님이 세례를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 물 속에서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세례가 끝난 다음에 물에서 걸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침례인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바가지로 물을 퍼붓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럼 두 번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물이 적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침례식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루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가. 성부와 성자 세례를 주느라 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한 10초, 20초씩만 해도 한 50시간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세례를 줘야 3,000명, 5,000명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전혀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신구약의 첫째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성례 요건은 첫째 신구약의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명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 사도들이 실행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러면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만 sacraments, baptism and Lord's Supper. 그러니까 자꾸 외국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성례를 세례와 성찬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당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명해줘야 돼요. 세 번째 사도들이 실행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견신례, 결혼, 무슨 장례 이걸 전부 발씻는 예 이걸 성례로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세 가지에 충족하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성경에 일치한 내용을 들겠어요. 구약에는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피 뿌림. 그리고 요단강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뒤집어 쓰고 세례를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는 물을 거쳐가면서 걸어갔지 물을 뒤집어 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피를 뿌릴 때 어떤 때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피를 뿌렸다.
어떤 때는 발랐다, 어떤 때는 적셨다, 어떤 때는 담궜다 그래요. 그 피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는 전부 넘어서서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 집은 피를 몽땅 문설주에 다 담그듯이 하나도 이 문설주가 빨간색이 다 젖도록까지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집만 구원하고, 요 집은요, 아이고 문설주에 피가 묻기는 묻었는데 조금 덜 묻었어,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두고 이건 구원하지 말자, 그러고 건너갔습니까? 아니에요. 피가 적게 묻었으나 많이 묻었으나 피가 문설주에 바른 데는 다 구원해서 그 집안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여 너희가 행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 피니 이 잔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해 준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제정해 준 게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세 번째,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직접 성찬을 떡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일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세례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세례를 심례로 번역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헬라어도 모르고 예수님의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 새 번역 성경 보세요. 세례, 그런데 세례 뒤에다가 그 뒤 밑에다가 번역을 해놓는데 세례 해놓고 그 밑에다가 할례 그렇게 써놓은 번역이 있습니다. 침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꼭 침례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침례가 진짜 세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피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자면서 잠이 자꾸 오는데 가만히 잠만 자니까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고 와요. 그래서 여기 전화기에 나오는 유튜브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랜만에 여기서 제가 한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침례 교단에서 박암계 목사님이란 분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거 들었어요. 전체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천주교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속사도 이후에 벌써 2세기부터 사도신경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8세기경에 가서 그게 완성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마 카톨릭은 제도적으로 5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레고리 1세를 통해서. 그러면 봅시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데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분석한단 말입니다. 역사적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이단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신조는, 잘 들으세요, 고대 신조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게톤 신조는 전부 사도신경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문자 별로 더한 거 없어요. 별로. 사실상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에 글자 몇 가지 더한 것뿐이에요. 사도신조를 거절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창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신조가 없습니다. 사도신경 외에. 그러면 사도신조를 거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왜 천주교 배경으로 몰아세웁니까?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나오는 것이 기독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연관이 있어요.
자, 봅시다.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를 말할 때는 충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뜻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완전하게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인간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1%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거한다, 그런 뜻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와서 거합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물읍시다. 김양주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려. 왜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만은 충만히 육체 안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정말로 세상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요새 이제 칼빈 강요의 역사를 좀 읽어요. 역사를 가만히 좀 읽는데요. 야,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그러면 요새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거에요 봐가지고 칼빈을 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 제가 볼 때는 악령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칼빈이 겪은 그 고통을 단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쓰면서 인생의 반 이상을 그는 방랑 생활했어요. 방랑 쫓겨다녔어요.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와서 또 잡혀가고 또 쫓겨나고 또 들어 또 쫓겨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방랑 생활 쫓겨나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에 칼빈 강요를 다 썼어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1,0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예요. 요새 제가 변증학을 쓰고 있는데 변증학 한 권을 쓰는데 10년이 걸려도 지금 완성을 못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무 자료도 없이 순전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칼빈 강요를 2년 만에 완성했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칼빈을 함부로 욕하고 막 상소리 해가면서 칼빈을 막 비평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놀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 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범죄한 사람이 아니냐, 실수가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은 우리는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100번 넘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자고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 자세히 보세요. 우리도 충만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 절대로 변치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진 바 없다 하는 말은 싱의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싱의적인 의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린애를 낳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니한테 이걸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생일을 당할 때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못했다. 정말로 미안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대답이 이따 저녁에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한 번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청소년 때 말 잘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그래요. 저걸 어떻게 교육을 하나 하고 한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네요. 잘 됐다 하고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제가요. 이러면 한번 혼나봐라. 그런데 자꾸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갔어요. 알고 보니까 싸워가지고 정학을 맞았어요, 얘가. 몸이 큽니다. 나와야 이만큼 더 커요. 확 밀면 넘어져요. 몸무게가 한 100kg 돼요. 그럴 때 무슨 말이냐, 저놈의 자식아 한번 혼나봐야지 한번.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 뱃속에서 났지만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 말 합니다, 부모들이. 진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진짜 아들이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아들에 대한 일종의 뭐가 있냐 그러면 일시적인 미움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들입니다. 진짜 어려우면 부모가 가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실수가 없어요. 전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항상 범죄를 해요. 범죄. 그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에게서. 안 도와줘요. 그리고 매를 맞게 만들어줍니다. 내버려둬요.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미궁에 빠져서 헤매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아시면서도 그걸 내버려둡니다. 고생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것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하냐?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칭의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범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스미스터 신앙고백 읽어보세요. 일시적으로 성령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어코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언젠가는. 그런데 충만해졌지만은 칭의적으로 그렇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를 실제로 다스린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나눠야 돼요. 칭의 설명할게요. 칭의는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 됐다. 너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들었어요? 너나 허풍산이 너 내 자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 들었어요? 너 이름을 지금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명책에 탁 너 이름 지금 올라가 있어. 호적에 올라가 있어. 양자로 올라가 있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못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그렇게 선고 딱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다시는 말 안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올랐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해요. 순간순간. 하루에 12번도 더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상 칭의는 순간적이지만은 성화의 생활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중요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나아진다.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의 실제적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기준의 법칙이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명에 따라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속에서는 내가 안달을 하는 게 있어요. 안달을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안달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계명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조그만 범죄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오랜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실제적 변화예요. 근데 날마다 생활을 보면, 보면 옛날에 하던 거 안 하고 옛날에 꼭 해야 될 것을 진짜 지금은 하게 되고, 전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칫 안 해가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사랑의 변화예요.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성화론적 입장에서 그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예요. 그 통치자가. 예? 그러면 종말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거는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그래요. 조금씩 변해가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기쁘고 좋아요. 교회 그립고 좋고 너무 좋아요. 어린애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만 보면 무조건 딱 붙어가지고는, 우리 사라를 키울 때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차 타고 차 속에서 얼굴을 비치면 막 울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 기다리다가 그랬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현상이에요. 어린애처럼. 근데 이제 시험을 당하고 어린애가 자라면서 티네이저도, 그 청소년 시기도 거치고 성인이 돼가면서 실제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식 낳아봐요. 예? 그리고 애들 이제 장가,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좀 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손자 보고 나면 이래요.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그리워요. 젊은 사람들 제 말씀 잘 들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그래요. 지금 저는 옛날에 돌아가신 41년 전입니다. 4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하루라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불렀던 그 찬송 또 불렀어요. 그리워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꾸만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요. 그게 성화의 실체 변화예요. 그럼 그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14절)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다 이게요. 사실상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율법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100%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정반대 현상이 내 속에서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16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하!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범죄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 이렇게 돈 부자 된 거 자랑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요, 작은 것 가지고 남을 속이는데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오랜 동안 맨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범죄하지 않아요. 충만해야 돼. 내 육체 속에 성령이 충만해버려야 이걸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그런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따라가 율법을 준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것이 내 속에 원하는 내가 원치도 않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적인 근본적으로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원죄는 뭐이고 자범죄는 뭐인가 하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그 분리를 못 하겠어요. 모든 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범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내 속에 원죄라는 이 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범한 죄니까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죄는 아담이 근본적으로 범했던 원죄가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원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 뭐냐 그러면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하고 기분 좋고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맞아요?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죄가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심한 고민을 합니다. 무조건 기뻐. 그래서 옛날에 권신찬 구원파 있잖아요. 그 작년에 난리난 세월호 사건 그 근원이 그 종교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고 왜 율법에 따라 사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이렇습니다. 믿기 전에 율법의 해방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율법은 율법의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라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너는 죽었다.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해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율법이 왜 은혜롭냐? 제 일기명 보시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제발 우리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1계명은 사랑의 관계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제발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구원했으니 나하고 좀 사랑을, 나만 제발 좀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해요. 1계명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상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버리고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상이란 것은 뭐냐면 영적 관계로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로 칼빈이 설명했어요.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성도는 신부예요. 이 사랑의 신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그만두고 나만 섬기는 행동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천국 생활입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저 내가 사계명 보자고 사계명. 다시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사계명 이해가자고요. 야, 내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다 너에게 해줬어. 이제 다 배당해줬어. 그러니까 하루만, 그중에 일주일 동안 하루만 나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만들자 그 말이요. 너희들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살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해.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고 나서 하루만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사랑 나누는 하루를 좀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성화는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성화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게 성화가 아니고 율법을 선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즐겁게 이용하는 겁니다. 10계명에 취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1계명, 2계명을 지키고 나면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항상 설레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항상 설레야 돼요, 마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는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13절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례를, 세례는 지난번에 이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그냥 이 객관적으로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에 끝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세례는 뭐냐면 예수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구세주로 적용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사이가 아니면 교회 와서 앉지도 못해요. 교회 억지로 나온 사람들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이 즐거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작은 놈이 이번에 가서 가정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교회가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인 게 재미가 없고, so boring 그래요. boring이라는 것은 아주 지겨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그거 듣고, 그거 와서 딱 얘기를 해줘요. 딱 얘기를 하길래. 너는 성령이 역사했고, 너는 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해야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제가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박윤선 목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 되게 되면 몇 사람씩 골라가지고 설교 훈련을 시켜요. 신학교 졸업반 때요. 근데 다른 교수들은 이래요. 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저래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생각으로 항상 선생의 입장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요. 교수들이 쫙 앉아서. 근데 박윤선 목사님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아주 이제 초년백이 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거기서 아멘. 그래, 맞아. 주여. 근데 보면 박윤선 목사님이 그래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목회할 때 강해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부터 강해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했어요. 이제 주일날 꼭 1시간씩 강해 설교한 다른 목사님들 친구들이 뭐 저를 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해냈어요. 근데 보자고요. 수십 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왔던 분들은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들어요. 근데 저한테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설교가 재밌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의 사역에 따라서 달라요. 습관화된 종교 생활, 습관화된 기독교 교회 생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미국 PCA 교단에 있을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선교대회를 하러 갔어요. 선교대회. 그거는 열흘 동안 선교대회인데 주일날을 거기서 지내야 돼요. 선교대회를 갔는데 주일날 그 주위에 교회로 갔습니다. 전부 흩어져 교회로 쫙 갔어요. 토요일날 조용해요. 토요일날 유럽에 가도 토요일날도 조용한데 한국은 토요일날 더 시끄러워요. 전철을 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잘 지내기 위해서요,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다 끝내고 가정에 들어와서 주일날 오전까지 가정일 끝내고 오후에 쉬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바이블 디스트릭트 남부 지방의 신앙생활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생활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의 연한수와 생명과 건강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 사람들 7년이 더 길었어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토요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운동 절대로 안 갑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 갔다가 저녁에 5시 넘어서 교회 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해요, 더. 예?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생활이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버릇 하나가. 저는 이번에 뉴스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을. 지난주에 어디서 선교대에서 꼭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함경남북도에서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미쳤어요. 치매가 들어가지고 완전 영양이 모자라 완전 미쳤습니다. 근데 자기 손자가 1년도 안 된 손자가 기어다니는데 보니까 고양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딸이 들어오니까 일하고 들어온 딸 보고 내가 고양이를 죽여서 삶았으니 저 소태 있으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 얘기입니다. 치매 들어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뭐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서 중국하고 아주 자꾸만 친밀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을 자꾸 가서 강의를 했지만은 한국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건 목사 이름으로 아직까지 가는 건 조금 거부감을 느껴요. 지금도. 교수 이름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교수가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심양대학교 시장하고 심양대학교 총장하고 와서 저녁 식사하자 그랬어요. 왜냐? 한국하고 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기서 주요 교수들이 와서 전부 앉아서 식사하면서. 근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2억 가까이 인구가 우리 한국의 몇 배예요? 기독교인들이 2억 가까이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1억이 못 미쳤어요. 근데 그 선교를 한국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로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침범한 나라는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역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앞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쫓겨가지 않은 도망 못 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숙청이라는 이름 아래 다 피나는 숙청을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세상에서 인간 제일로 못 살 곳이 북한이에요. 제가 2번 가봤지만은 신우지는 완전히 죽었어요. 도시가 200m, 300m의 이 가로등 하나씩. 한국에 와서 이 광경을 보면 놀래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아마.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국에서. 너무 유흥문화가 많다는 겁니다. 나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하도 유흥문화, 미국이 타락했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요.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미국 교회 PC, USA,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재산이 모두 교단 안에 예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목사들이 재산이고 뭐이고 다 내버리고 홀몸으로 교인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단이 쫙 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갈렸어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갈 각오하고 어떤 데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 marriage certificate 결혼 증명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에 밑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화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편안하게 와서 여기에서 그냥 예배 마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은 피가 나는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투쟁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화생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지키라. 21절 보십시오. 21절. 예. 계명과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서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계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계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 지키느냐? 매일 조금씩 성경 읽는 거,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거, 매일 조금씩 선교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주의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화하는 거, 아주 적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계명에 의해서 결정돼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의해서. 자식이 잘못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혼내줘 가지고도 그 자식을 바로되게 하는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버려둬. 괜찮아.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심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성화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성화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인간관계가 많고 돈 관계, 무슨 관계,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성화 속에서는.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7장 10절) 7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것까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떨리지 않아요? 전율이 일어납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십계명이 절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그렇게 이걸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야, 너 나오고 그냥 나만 좀 사랑해다오. 그렇게 말하면 이 강한 인상이, 이 강한 명령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나만 사랑해다오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분석해놓고 십계명을 분석해보면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너희들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증이라고 하는데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어 있는가. 자신을 책망합니다. 수십 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행한 그것이 수십 년 후에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디 계세요? 김대수라고. 김대수요. 키가 조그만하고 부자예요. 근데 애가 좀 얼렁뚱땅하고 좀 벌벌하고 공부도 맨날 꼴등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애요. 난 저 뒤에서 둘째 번째 앉았어요. 키가 좀 커가지고. 근데 이놈이 돈 집에서 부자니까 그거 갖다 쓰고 하는 게 괘씸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 연필을 새로 사가지고 와서 막 두 자리 세 자리 가지고 있어요. 싹 뺏어가지고 와서 하루 내내 마음대로 쓰다가 방과 후에 갈 때 돌려줬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저한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걔를 좀 만나고 싶어요. 삭개오가 4배나 갚는다고 그랬는데
대화를 좀 만나서 이걸 어떻게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기 동창들한테 있어서 그 대수 어딘지 아냐 물어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헛옷을 입고 장도연이라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에 피아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와서 험한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와서 뭘 좀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몇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제가 물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지금이라도 만났으면 내가 절이라도 하면서 미안하다. 4배나 갚았던 게 아니라 40배라도 갚아야 되겠다. 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가슴에 얼로 남아 있어요. 그냥 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야,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평생에 행한 일을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이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못된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자, 골로새서 그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2장. 근데 13절 봅시다. 하나님이 13절 후반절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요 내용을 읽으니까요 가슴에 응어리졌던 모든 안개가 쫙 사라져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이 로마서 8장 1절은 7장 25절하고 연결돼야 돼요. 근데 헬라를 보니까 장제를 잘못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잘 보세요. 자, 24절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율법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24절에 오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화돼 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헌금 조금 더 하고,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래 정말로 율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해 봐요. 싹박 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거울은 성경 율법이에요. 날마다 한번 비춰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골로새서 2장 23절하고 지금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 23절.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더 심령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 속에서 날마다 발전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회개를 더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몸부림치지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